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더울 때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원한 곳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중심상가에서 어디로 가죠? 은행이죠, 은행. 은행은 좀 쉴 수 있는 시원한 곳인데 그것도요, 오래 있으면 은행 경비에게 눈치 보이죠. 하지만 은행보다 더 시원하고 눈치 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지요. 땅에서 30m 밑에 아래에 있는 우리 예배당은 너무너무 시원한 곳인데 언제나 더우실 때는 예배당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원한 예배당에서 열정을 뜨겁게, 그리고 예배당 온도는 시원하게 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치료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욥도 치료자가 필요했구나. 노아도 치료자가 필요하고, 오늘 아브라함도 치료자가 필요하네.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치료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잘못된 더러운 세탁물 같은 것을 포함시켰을까? 욥이 잠깐 의구심 품은 거 그냥 기록하지 말지. 노아가 방주 후에 구원받고 의인된 뒤에 왜 술 취해가지고 그 좀 추태를 보인 장면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포함시키지 말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것도 좀 빼지 왜 기록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구나. 인간은 죄가 처음부터 얼마나 우리의 영과 몸을 쇠약하게 하는지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 테러리스트나 소수의 연쇄 살인범이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의 욕망으로 가득한 실패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욕망으로 가득한 실패자들, 이것이 세상의 문제예요. 세상을 바꾼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해도 인생의 모든 승부에서 실패자가 됩니다. 홍수 이후에 의인으로 불린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자기 방식으로 분노하다가 2번 반석을 치다가 리더십의 실수를 범했죠. 다윗도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간음, 살인, 교사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이런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길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문제 해결자다, 치료자다, 상담자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나의 죄보다 더 크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이야기와 딱 떨어맞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내 얘기네. 딱 맞는다니까요.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처음에 혼란스러웠던 믿음에서 점점 발전하여서 오늘날까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받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혼란이 왔어요. 실수도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까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북부입니다. 페르시아면 있죠. 바다. 페르시아만 바로 위에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아주 부유했습니다. 장사하기에 알맞았고요. 높은 교육 수준이 있는 안락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부산 앞바다, 포항 앞바다, 여수 앞바다, 인천 앞바다, 군산 앞바다. 전에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포항이나 여수 가게 되면 개가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그만큼 풍요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군산에 계신 목사님 만났는데요. 군산이 10,000명이 떠나버렸다. 뭐 군산시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3만 명 될까요? 10,000명 떠나버려요. 회사가 무너지니까. 포항도 그렇다고 그래요. 포항도 많이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이게 메소포타미아는 페르시아만 위에 바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부유했어도 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 즉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그 종교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자요 다신교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안에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특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내셨어.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내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내고,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아버지를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개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족을 떠나 그들이 종교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했어요.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와 나 개인적인 관계를 좀 발전시켜 나가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리 좋은 믿음의 본보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놓아두고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지 몰라요. 못 놔. 하나님 개인적으로 불렀는데 못 놔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그걸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대응은 뭐냐면 좋은 믿음의 본보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놓아두고 떠나라고 그랬는데 다 가지고 떠나. 창세기 11장에 묘사된 이야기를 보면 그의 아버지가 여전히 아브라함을 조종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을 불렀다니까요. 어디에서요? 갈대 우리에서. 갈 때 아버지 갑시다. 자기 혼자 가야 되는데. 물론 아내는 데리고 가야 되겠죠. 사라는. 근데 아버지 갑시다. 조카로 야 너도 가자. 함께 갔어요. 이것은 우리가 전도 차원은 아니고 전도는 함께 가야지만 이건 전도 차원이 아니야. 혼자 가면 불안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또 조카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떠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에도 이르지 못했고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야 아브라함아 여기가 갈대아 우르하고 비슷한데 하란 땅을 보면서 그냥 여기서 살자. 그런 바람에 아버지에게 붙들려서 거기서 살고 말았습니다. 한 15년을 하란에서. 그는 하나님께 충분히 순종했다고 믿었으나 이것은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일부분이고 전폭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2차적으로 부릅니다. 어디에서요? 하란에서. 아까 1차적으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했고요. 2차적으로는 하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번에도요 별 다를 바 없어요. 돌아가신 부친만 제했을 뿐이지 하란 갈 때 우리서 떠날 때하고 똑같습니다.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적지에는 제대로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100% 사실 순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100%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풀어요? 창세기 15장 1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1차적으로 100% 순종하지 않았어도 2차적으로 하란에서 100% 순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지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지금 나이가 75세예요. 사라 나이 65세고 경수가 끊겼어요. 무슨 자녀입니까? 아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이 별수까지 준다고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크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과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주어진 조건, 우리 가정의 어떤 물질적인 환경, 내 자녀의 IQ, 우리 아이의 학교 성적, 우리 아이의 지금 어떤 상황, 다 여기에 여러분 매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년 후를 크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아니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 75세라니까요. 아니 경수 끊겼어요. 근데 무슨 하늘의 별수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고. 이게 믿음이 점점 발전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은혜를 베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크게 뭔가 준 것 같지 않은데, 크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지금 여러분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일시적으로 축복하는 일에 관심을 보세요. 자녀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일단 가나안 땅을 도착하게 했어. 그런데 하늘의 별수와 같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말이야 너를 축복하는 것은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야. 어떤 축복이냐니까 영원토록 구원하는 거야. 영원토록 책임지고 부별수와 같이 영원토록. 이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지요? 큰 민족을 이루는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그래도 무엇으로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가지고 와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있잖아, 가지고 와. 나를 위하여 3년 된 순양 가지고 와.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 하나님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가져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2개로 쪼개라. 와. 소를 잡아가서 가운데로 쪼개랍니다. 염소를 잡아서 가운데로 쪼개랍니다. 순양을 잡아 가운데로 쪼개랍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 피가 흐릅니다. 양쪽에 딱 펼쳐놓았는데 횃불이 슉 지나갑니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언약을 하시죠. 언약의 당사자로 아브라함, 너에게 말이야 하늘의 별소 같은 자손을 줄 거야. 내가 만약에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이지만서도 인간의 표현을 빌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음 앞에서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거야.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약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네, 아브라함이 그만 아직 믿음이 없거든요. 또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이도 75세, 자기는 아내는 65세.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장 큰 시련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적용할 말씀이 뭐냐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걸 사실은 적용해야 돼. 큰 시련 속에서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해야 됩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한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될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삭을 100세에 이제 낳았습니다. 진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약속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와, 하나님 약속하신 거 지키셨네. 하나 얻었으니까 일단 믿음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이제 발전하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시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 속에 놀라운 계획을 성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건을 하나님은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하려고요. 믿음의 영웅을 만들려고, 세상을 바꾸는 영웅으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매년 늘 순간순간 창세기 22장과 23장을 볼 때마다 나는 가능할까? 내 딸 혜영이를 어떻게 가운데로 쪼개? 내 딸 다영이를 번제로 하나님이 드린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드려? 나는 못해. 여러분 자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왜? 대신 예수님 죽으셨어요. 여러분 자녀 대신, 그 누군가 대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대신 죽으셨어. 이제 그걸 요구하지는 않으셔.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100세에 주셔놓고 아니 이제 14, 15세 돼가지고 장가 보내서 손자 좀 보려고 하는데, 손녀를 좀 보려고 하는데 번제로 드리라니요. 그건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나 가게 절대 문 못 닫아. 나 11조 절대 못해. 이 상황 속에서 나 이것만큼 절대 못해. 내가 주일 서 철저하게 지키는 거 나 못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목사님 아직도 골동품 같대. 꼴통 보수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일단 자기 생각으로 그래버려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변할 수 있지만은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단계까지 발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야, 이제 믿음이 발전했어요. 처음보다. 처음에 혼란스러웠어요. 네, 다 가지고 가고 막 이렇게. 또 아버지 테라 죽은 후에도 그거 비슷했어요. 근데 갈수록 믿음이 발전해. 어디까지 믿음이 발전했어요? 내가 못할 일 같은데, 여러분 못할 일 같은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능히 살리실 줄을 믿고 번제로 드렸다니까요. 신육만 낸 게 아니에요. 진짜 나무 단 위에다가 쌓고요 결박대가 해가지고 묶어놓고 칼로 탁 내리쳐. 진짜 쳐요. 내리칠 때는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린다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왜? 창조자니까, 생명의 주관자니까. 그게 쉽겠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아세요? 미리 다 챙겨놓았어. 양을, 대신 쓸 양을. 그분이 하나님이요. 응? 얼마나 이 아브라함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니까요.
어떤 믿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의 앞길에 대한 이런 확신이 진짜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쉽지 않아요, 찾기가. 그런데 이제 결론 진짜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성경 본문하고 주제를 주보를 만든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교육 내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설교 원고에는 창세기 23장으로 쓰여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왔어. 목사님 22장 1절 2절로 보내셨는데 설교 이 본문에는 창세기 23장 1절 2절로 되는데 어디를 해야 됩니까? 제가 23장 1절 2절을 하라고 그랬더니 당신도 알 만큼 알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이어야 되는데 또 한 단계 위를 못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의 인격은요 하나님 말고도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이 되었다.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인정이 돼야 돼요.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클라이막스예요.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소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의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햇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클라이막스.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께 인정이 돼야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인정이 돼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즘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준대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지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돼. 근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니까? 왜 그렇게 돼버렸죠? 교회가 맨날 싸운대. 교회가 너무 세상적이 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조용히 목회하시지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지 무슨 총회장을 하시려고 하지? 제가 왜 할까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개혁은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3년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은퇴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하려고 하냐고. 바쁘고 돈 들고 시간 들고 에너지 소진되고 하는데 또 좋은 소리도 사실 못 들어요. 근데 왜 하려고 이걸.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만주 독립군처럼 일제 식민지하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190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처럼 아이 목사님 짧을 일에는 뭘 한다고. 아니요. 항상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해보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진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그 길을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명예요? 명예 따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제 괜찮다니까요. 3년 후에 은퇴해도 괜찮아요. 근데 왜 이걸 하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내가 우리 교단부터 부족하지만은 우리 목사님들부터 좀 거룩해 봅시다. 지금 선거부터 좀 클리어 선거를 해야 돼. 우리부터 좀 겸손해 봅시다. 사랑하고 교회 중심이 됩시다. 교회를 살립시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교회를 살린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야심,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나서본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또 나는 잘 된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 왜? 어떤 믿음? 한국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세계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나에게 약속한 거니까 이건 내 믿음이야, 내 믿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니,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노아가 어땠다, 욥이 어땠다, 다윗이 어땠다, 아브라함이 어땠다, 모세가 어땠다, 이 위인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드라마를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고 그들 다 부족했다, 허물 많았다, 인간이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뭐 좀 한 것 같아도 죄를 범해.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서 믿음을 발전시켜가지고 당신의 구속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셨고, 끝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오늘 비단 이 역사는, 창세기 22장과 23장의 역사는 그냥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역사. 오늘 여러분 있게까지 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햇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 정도 돼야 돼요. 이야, 참 훌륭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사람. 자, 그 뒤에 봅시다. 이제 그 뒤에 쭉 누구 얘기가 나와요? 이삭 얘기, 아들. 그 뒤에 누구 얘기 나와요? 손자 야곱 얘기 나와. 그 뒤에 무슨 얘기 나와요? 창세기 39장부터 증손자 요셉 얘기가 나와.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창세기 얘기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별수와 같이 했는 약속이 있는데 그 뒤에 출애굽기 보니까, 이야, 애굽에서 수가 중다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보다 국민 수가 더 많아지네, 굴러온 돌이 밝힌 대로 뽑게 생겼네, 나가라, 빨리 가 이 정도로. 나중에는 결국은 뭐예요? 하늘의 별수와 같이 하나님께 많게 하겠다 뜻을 이루고 가세요.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요즘 참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장 어렵고, 좀 얼핏하면 남이라고 하고, 우리 아이들 뭐 정식 직원들이 있나요?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 많지. 응?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철밥통 갖고 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 살 길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살 길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면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이 이 나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 땅 많아요. 인구 해봐야 600만 명, 우린 좀 5,300만 명인데 600만 명이 중동을 꽉 쥐고 흔들고 있어. 이란, 이라크 다 꼼짝 못해. 그 이스라엘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지금도 붙들고 계셔. 지금도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사람,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교의 유명한 교수는 다 유대인들이요. 미국의 경제학자, 과학자, 최대한 의사, 최고의 의사들 다 유대인들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이 제2의 유태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 이 나라를 쓰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소망 있으시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후에, 지금 여기 아브라함 후에 뒤에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자손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더 믿음이 성장할 때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이제 우리나라 교인들이 더 믿음이 성장할 때라. 교회가 한번 회복이 될 때라.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